빌립보서 4장에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합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노력파예요. 원래 노력파인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노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는 4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4장 가운데 한 6페이지에 달하고 있는데 빌립보서는 선교자의 편지예요. 자, 바울이 2차 교회 때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1차 교회 때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2차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보면 사도행전 16장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의 회심이죠. 두아디라의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바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이 루디아의 회심이 바울을 청하여 자기 집에 들어오게 하심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세워짐이죠. 근데 빌립보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쓸 때는 로마 감옥에서 썼죠. 옥중서진, 골모릇빛. 근데 이 바울이 30년 동안 천사가 놀랄 만큼 어떻게 합니까?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40에 하나 가만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주먹질을 당하고 옥에 갇혀 있을 때 이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옥중 가운데서 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에 두드러진 게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옥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고난과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뭐한다? 기쁨이 있어야 된다. 기쁨이 있는가 하는 물음표를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생애에 하시는 그 일은 뭐한다? 놀랍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께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단 말이에요. 핍박자인 사울이 핍박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것 역시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이 사울은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옮겨졌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어요. 저 역시도 믿지 않을 때는 사망의 자리에 있었겠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의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어둠의 자리에 있고 사망의 자리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녀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여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놀랍다는 거죠. 사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어요? 사울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어요. 스데반의 순교의 파장은 놀라우리만큼 파급이 효과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핍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하여서 핍박하는 그가 이제 핍박받는 자리에서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야 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났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진리의 복음, 진리의 생명의 이 복음은 사망의 복음하고는, 사망의 종교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죠. 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이제 복음의 그릇으로 비유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그릇. 그릇은 뭐예요? 그릇에 뭐가 담겨 있으면 그것을 누군가는 먹는 자잖아요. 그릇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그릇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이제 바울은 복음의 그릇이 되어서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그 부활하신 예수는 역사의 가장 큰 사건, 수세기 동안에 뭐예요? 고난을 받으면서 전하여져 내려오고 있다. 2000년 전에도 지금도 미래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여지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를 통하여서. 바울을 볼 때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또 뭐예요? 세상을 변화시킨다. 부활장에 보면 그렇죠. 자, 스데반이 어떤 복음을 전했어요? 스데반은 자,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전했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 조상이 요셉을 어디다 팔았어요? 애굽에 팔았어요. 무엇으로? 시기 질투로. 자, 지금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시기와 질투로 죽음의 종교들이, 사망의 종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지지 못하게 갖은 수단을 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쉬지 아니하고 영영이 서르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요셉을 애굽에 팔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한난에서 건져내신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바로가 저를 애굽과 온 집의 치리자로 삼았어요. 여러분, 치리자로 삼았을 때에 그 시기와 질투로 그 요셉을 애굽에 팔았던 자기 형제들이 왔을 때에 말제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말할 때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고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고 그리고는 너의 생명을 형제들에게 생명을 보존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보존은 뭐냐면 생명의 보존. 자, 피조물의 만물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의존되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만물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의존되어 존재되어 있고 또한 그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태풍이 불고 또 장마철이 다가오지만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 다스림이 지배자인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자기의 뜻대로 자연까지도 통치를 한다. 이 스데반은 또 모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했냐면 광야 교회에서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도. 창세기 45장 5절과 7절에서 보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다고 요셉은 형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하고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을 먼저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셨다고 그는 요셉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에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보존하여 주소서. 그 보존은 하나님의 연속적인 역사하심. 그 연속적인 역사하심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이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라.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서 나를 애굽에서 보냈다고 말한 고백하는 그 고백은 형제들에게 간용을 베푸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생각과 뜻을 지키시리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를 애굽으로 향한 것과 같이 지금 스데반 말씀을 전하면서 먹이 곱고 마음과 기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슬러 너희 조상과 같이 하는도다. 여러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달려들려 스데반을 돌로 치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내 마음에 찔리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 앞에 나의 마음을 내놓아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행하였단 말이에요. 누가? 사도 바울도 반대로 행하였단 말이에요. 핍박자이든 사울이 핍박받는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인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돌이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이제는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 바울의 신앙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관이 돼. 그 바울의 방향성,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잘 오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방향성, 저와 여러분이 방향성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바울의 고백, 바울이 핍박자일 때는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준수하는 자였고 그가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자였고,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 배운 것이 많습니까? 가진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것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신앙관이 달라지고 어디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단 말이에요. 방향성이 달라진다. 누구를 주인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공동체의 신앙관과 방향성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함께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알 때에 공동체에는
신앙관도 같고 방향성도 같아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한 공동체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앙은 부활의 실체성을 소유한 부활의 실체성을 소유하는 믿음의 소유자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는 굳게 믿. 내게 찾아오신 예수는 부활의 예수였다. 그가 나를 변화시키고 그가 나를 자기의 그릇으로 쓰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는 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기의 실체성, 자기의 믿음의 실체성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더디 믿는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한 후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 마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교회의 탄생의 시작점이랍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서 교회의 시작점이 출발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잖아요. 그거는 누가 성전의 주인이냐는 것을 말하는, 누가 만물의 주인이냐, 누가 만물을 창조하였느냐, 누가 왕이냐. 너희는, 세상 왕은 바로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세우면 내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내 능력을 나타내게 하래. 세상의 왕들아, 진짜 왕은 나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은 나다. 안식일에도 일하시는 그 예수님,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냐고 묻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또 그가 하나님의 실체라는 것, 신의 실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와 보라,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와 보라, 그리고 나서 물동이를 던져놓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해내고 있다. 그렇지만 사울은 적대적인 가운데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사울의 열심을 보았단 말이에요. 이 사울의 열심을 하나님이 일하셔서 자기의 사용할 그릇으로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언약을 마음에 기록하시죠.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쓸 그릇이다. 이방의 복음을 전할 그릇이다라고 사울에게 말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4장 빌립보서 4장을 보니까 첫째 본문에는 뭐라 그래요? 1절에 보니까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선 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 향하여서 곧장 곧은 길로 곧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둘째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방향성을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강조하겠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선 자가 되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 바울은 나에게서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도 함께 계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하면서 그가 사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옥중에서도 기쁨을 만끽하면서
빌립보서는 비록 4장으로 되어 있고 6장밖에 안 되지만 기쁨을 16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도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그 영원하신 그 생명의 말씀은 세상의 땅끝이 다 멸망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있는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멸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의 살이라 하신 것 같이 영영의 살이라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복음의 실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에 감사드리며 말씀 나눔을 마치고자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 서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 영원히 변함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에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반사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옵시고 담대하게 하시옵시고 영원토록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